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이 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들 에베네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오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넉넉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그 마음을 잘 느낄 수 있는 은혜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이제 놓치고 또 얻고 이렇게 지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또 이제 추석이 또 다가오죠. 또 여러 가지 기대와 설렘,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걱정과 염려움 여러 가지들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해소시켜 주시고 또 평안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충현교회는 68주년입니다. 여러분, 68주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 여러분들의 아버지 세대, 아니요, 아버지도 아닌 할아버지 세대, 아마 그 세대 때부터 이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1953년이 저희 충현교회의 설립 연도라고 합니다. 충현교회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로 지금까지 서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충현교회 68주년을 맞이해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무엘상,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 사사시대는 참으로 어둡고 암흑한 시대, 그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우리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어나가는 거죠. 사무엘은 이 사사시대를 딱 마감하고 이제 왕국의 여명기를 열어가는 지도자로서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무엘은요, 자기가 맡은 일 중에서 이 사역의 초반에 두 가지 일에 전념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을 위해서 우상들을 전부 없애는 작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이 땅을 지키고 이곳을 회복하는 일. 여러분,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의 회복을 위해서 사무엘이 무지하게 노력을 했다는 거죠. 첫 번째,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고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준비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행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미스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미스바 회개 운동. 여러분들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 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그들이 섬기고 따랐던 이방신들 중에서는 이 바알과 아스다롯과 그 두 우상이 가장 인기 있는, 정말 최고라고 여기는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서로 부부거든요. 부부를 상징을 하는데 부부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부부신으로 하나는 생산의 신,
뭔가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생산의 신, 그리고 또 하나는 음란함을 상징하는 음란의 신이었습니다. 또 몰렉 신이라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받아먹는 무서운 신이었던 거죠. 무서운 우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우상은 지금도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 신들에게 희생되는 생명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여기에 바쳐지는 제물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보다 몇 배나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명령대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제단을 부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성을 회복하는 노력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면서 한편으로는 우상들을 부숴나갔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또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을 회복해 나가고 또 함께 신앙 공동체를 세워 나아갔던 것이죠.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의 모습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함께 모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모습을 보면서 뭔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더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한 그 중에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우리가 주의 백성들로 돌아가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테오니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를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요. 우리 고등부도, 우리 이 고등부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이 미스바 공회처럼, 미스바 회개 기도 운동처럼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서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나 혼자 집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더 신앙을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이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친구들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정말 실제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이 말을 듣고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자다 말고 눈 떠가지고 눈 비비면서 억지로 화면 켜고 억지로 정말 잠옷 차림으로 세수도 안 하고 잠도 덜 깬 상황에서 그냥 예배만 켜놓고 그냥 뭐라고 하든지 그냥 듣고만 있는, 아니 그냥 내 귀 속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제 생각엔 전혀 기쁘게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낄 겁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받고 있다? 없다를 분명히 느낄 거예요. 없는 친구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 운동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저도 100% 예배를 잘 드린다? 이것보다는 얼마나 온전히 이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더 따지고 본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다 우리 예배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등부 예배는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 뭐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편 중에 마지막 하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성찬은요, 집에서 할 수 없어요. 그죠? 모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와서 청산칙이 거행이 되어지고 그 안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는 거죠. 저는 코로나19로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또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미스바처럼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할 때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은 어디에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고, 비록 몸은 떨어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예배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로 준비한 후에 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20년 전에 똑같은 장소에서 블레셋과 싸움을 했다가 참패를 당하고 3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전투에서는 그런데 이번 전투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대승을 거두게 되죠. 같은 장소에서 에베네셀에서 두 번 싸웠을 때 승패를 좌우했던 요인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사무엘이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패를 당하게 했던 겁니다. 반대로 이번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을 모았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승리를 그들에게 안겨주셨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무엇이 적용돼요? 기도 없이 무슨 일을 시작하면, 기도 없이 어떠한 일을 시작하면 그것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며 시작해야 하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냥 부랴부랴 눈을 떠서 아이고 늦었다 학교 가야지 부랴부랴 씻고 준비하고 학교 가기 정신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부지런해지고 조금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죠.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눈을 뜨고 막 부랴부랴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갈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절로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기쁘게 하루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요. 아니면 씻고 준비하면서 옷을 입고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우리 말씀 중에서 그 영적 전투, 갑옷 그거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께 고백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평안의 의뢰의 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평안의 신을 신고 발을 신고 이러한 칼을 차고 방패를 메고 할 때 저는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고백하지 않았던가요? 이것처럼 여러분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시작해서 공부할 때도 책을 읽을 때도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내가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마무리할 때도 기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외에는 악한 세력들, 기도 외에는 우리의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운데 있다면, 또 고요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평안 가운데 있다 하더라 해도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몇 시간씩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틈틈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기도의 방법,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시 기도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아침에 9시, 12시, 5시, 저녁 9시 잠자리 들기 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알람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알람이 울리면 그 시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습관들이 잘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에베네셀의 빚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 기도드리는 일이 중요했던 것처럼 일을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급할 때는 기도하면서 애원합니다. 일이 끝나면 은혜를 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쩔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은혜를 필요한 기도를 막 열심히 드립니다. 정말 목숨을 바칠 것만 같이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그 일이 정말 잘 끝나고 일이 지나갔다. 그러면 그 이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처음에 애절하게 기도했던 그 마음보다 덜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오늘 사무엘은 오히려 하나님께 처음에 기도했던 그것처럼 끝났을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베네셀,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라는 뜻은요,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도움의 돌을 세운 후에 오고 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잘 섬기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까지 살아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잘 섬기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도우고 계신다라는 나의 신앙 고백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와 현재에 변함없이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다짐, 의지, 신앙, 이런 것을 의지합니다. 즉, 이 에베네셀의 신앙은 과거, 현재, 미래, 내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일생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도움의 돌을 내 마음과 곳곳에 세워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로도 사무엘과 이 백성들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모시고 이후로도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쭉 살았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해마다 베달과 길갈과 미스바로 모여서 순회하고 그곳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어디서 라마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스렸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며 반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은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신앙을 잊지 않고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게 너무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 정말 이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겠다라는 다짐이 굳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만의 다짐이 아니라 우리 이 고등부 공동체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이 가운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래 동생 세대들, 여러분, 저희보다 우리 저 밑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넘쳐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코로나19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시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조금 느껴지십니까? 사무엘이 이 어둡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이후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미스바로 다 모여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면서 잘못해왔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해놓고 지금 와서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빗대어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우상이 뭐가 됐습니까? 잠이 우상이 됐습니까? 아니면 코로나19가 주는 평안함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습니까? 교회에 가지 않고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편안함이 나의 우상이 되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지는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서 그 신앙을 통해서 게임하고 나태해져가는 나의 모습에 나의 우상이 되진 않았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럴 거예요. 코로나19가 안 끝났으면 좋겠다. 왜? 교회도 안 가고 학교도 잘 안 가고 조금만 어떤 핑계가 될 수 있으니까. 시험 성적이 조금이라도 안 나왔으면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핑계를 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나의 우상, 그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찬양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서 환난을 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이번엔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킨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의 출입을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예배 자리에 모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비록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있고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의 예배 자리를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집에서 혼자서 예배를 드림이지만 우리 마음은 주님께 있으며 온전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우들 하나님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의 우상, 내 안의 모든 아픔, 어려움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의 회개 기도의 운동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고등부 예배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어진 이 영적 전투에서, 이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감사함의 기념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도우셨다, 2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주님의 그 은혜로 잘 견딜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질병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셨다,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어서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간증거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고등부가 정말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반기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도우심의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뜻, 내 자아, 내 모든 건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